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이루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오는 단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천지, 이것이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같이 합해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는 천지는 창세기 1장을 두고 만물은 창세기 2장을 두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다. 창세기 1장의 천지를 성부 하나님, 창세기 2장의 만물을 성자 예수님,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사역의 어떤 주체로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두면서 이거는 순전히 이거는 뭐랄까요, 개인의 신학이 하나의 나타나는 형태라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연상케 하는 겁니다. 교회, 아직까지 교회는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아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 말씀에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몸 이렇게 하는 에베소에 있는 이런 표현에서 창세기로 건너뛰어서 표현은 안 되지만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여지는 이런 형태, 이런 표현, 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언어들, 성경에 있는 이 형태가 되어지는 언어를 통해서 모아져 있는 한 장의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분명한 어떤 형태로 두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걸 두고 우리는 교회가 여기에 반드시 이렇게 표현되는, 교회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교회가 없었으면 이렇게 또 일부러 창세기 2장 1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또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주 관계성이 아주 깊어요. 이건 이 교회를 이야기할 적에 교회는 뭐냐 하는 이런 내용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는 어떻게 교회라고 불려지느냐 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몸 하고 할 때 머리는 인간의 몸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몸인데 반드시 거기에 왜 교회가 들어가느냐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런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 그 근거를 성경의 구약 성경을 가고 찾아가야 되니까 찾아가서 이스라엘 사회를 본다, 그럼 또 노아를 본다, 쭉 찾아갈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본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근이, 교회의 어떤 자리는 사람의 이름, 누구 때문에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이름을, 교회라고 하는 이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다. 그 자체 실체를 나타내, 실체를. 실체를 나타나는 몸이라고 하는 내용이나 머리라고 하는 건 분명한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걸 빗대어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실체적이다, 실체적. 이 실체적인 것을 예수님을 빙자해서 이제는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는데, 이런 시도에 당시에 있는 헬라 사회에 있는 어떤 뭐 해당 제도나 아니면 무슨 의회 여러 가지 모임에서 말씀했지만은 이렇게 부른다,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이런 어떤 당시에 헬라사에서 부를 수 있는 그 단어에서만 연상되어지는 교회냐? 물론 관계는 있어도 교회란 언어로서 우리가 지금 인용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교회라는 말을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교회란 말을 쓰던 그 말이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이 이제 쓰게 되는, 그거는 어원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은 실제로 실체로서, 교회의 실체로서는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 통할 수 있으면서 그 마지막에 어디까지에서 교회가 시작되느냐, 가장 원래적인 내용의 교회는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실체를 이야기하는 곳에서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에요. 또 그런 것을 드러내는, 천지라는 언어를 통해서, 만물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다 이루니라 하고 하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요소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적에, 거기는 반드시 교회를 써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교회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이 분명한 어떤 기능이 있는 위치에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창세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이런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신약 시대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실체죠, 실체. 교회라고 부르는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바로 이런 내용을 예수님에게 붙이는 이런 내용을 똑같은 사람이 바울이,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또 몰라요. 에베소도 바울의 글이요, 고린도전서도 바울의 글이라. 바울이 교회란 이름을 쓰면서 예수님을 두고 교회 머리를 하면서 또 한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거든. 고린도에 있는 사람은요, 마치 소돔 고물에 있는 소돔 고물의 롯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환경하고 소돔 고물에 있는 롯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야말로 흙탕물 속에 흙탕물, 그 난잡한 것이 몸에 배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 전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일체 듣지도 아니고 보지도 못했던, 말할 수도 없었던 그 사람을 두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까, 그 내용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나요? 성령님한테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냐?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하는 이 음성을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인간하고 전혀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과 함께한다.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구조가 기능이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흠이 없고 아무것도 나는 잘못 없다는 사람한테는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듯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출처 자체가 분명히 그곳에 있으면서 이것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누가 같이 불려져야 되느냐.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바울 사도 당시에 고린도는 바로 오늘날 보면은 뭐 매음굴 안 그러면 사창 도시인데도 그런 게 도시인데도 다른 도시하고 다르서 고린도 하면 고린도인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폐륜화예요. 폐륜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고린도에 있는 그 문화가 오늘날 전 세계에 곳곳에 흩어져서 엄청나게 그 방탕한 뭐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어떤 주범이 고린도라는 지역. 그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너희가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두 가지를, 두 가지. 근데 같은 내용 아니에요, 같은 내용. 이런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행위를 이 땅에서 공용하게 사람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더라도 사람은 다 바뀌더라도 교회는 변하지 않는 기능, 변하지 않는 위치, 변하지 않게 해야 될 일, 이것이요 계속해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에베소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인도에 있든지 지금 시대가 앞으로 100년 후가 있든지 200년 후가 되든지 1000년이 되더라도 교회는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 1절에 시작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의 실체를 본다라면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1장에 있는 이 모습 보고 전 세계 두고두고는 모든 교회는요 이것이 부각되고 완전한 위치를 그곳에서 둘 수 있잖아요. 불려지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고 이거 자체에서 신약에서만 헬라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바로 히브리어로 된 더구나 히브리어보다도 또 성경 원어로 들어가면은 히브리어보다 더 빨리 더 앞에 있는 에덴 동산에 대한 표현이 있기 전에 천지 창조가 될 때 천지 창조를 다 이루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요 형성되어지는 이 요소가 있다. 인간의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모든 시작점보다 훨씬 일찍이 훨씬 빨리 교회가 있다. 이런 어떤 그 교회라고 하는 위치를 분명히 좀 알고 나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소속한다. 내가 교회 이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여기에는요 엄청나게 그 어떤 자기 스스로가 아주 막중한 무게를 알고 무게를 지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 같은 사람 내 한 사람을 두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이 전해지고 들려진다. 아 저거 내한테 관계되는 일이구나.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처음엔 그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냥 처음엔 벌로 하면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두 번 들어도 뭐 또 벌로 들을 수가 있어. 근데 같은 내용이 동일한 언어가 동일한 개념을 가진 어떤 표현들이 3번 들린다, 4번 들린다 하면요.
그럼 벌써 누구든지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들으면 내가 쌓인단 말이야. 같은 말이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게 하면은 쌓이는 거예요. 텔레비전 나오는 광고를 봐요. 안 그러면 길거리에서 떠드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요. 뭔가 상품을 알리는 내용을 들어봐. 한 번 들으면 그냥 쏙 지나가. 두 번, 세 번. 광고 효과는 그렇죠. 한 번 내용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들려지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요,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그렇죠. 강건하여 데리고, 강건하여,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렵게. 그리고 사거리 번화한 곳에 가서 사람을 불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가라는 거죠. 많은 왕래하는 곳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알려주는 거죠. 나타내주는. 그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요 위치를 분명히 해서 내 한 사람을 적용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교회의 자리 이론이 되고 어떻게 해서 교회에 뭣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게 돼가지고 있다가 17인가 18인가 교회에 딱 첫발 들이는 토요일 저녁에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 외에는 생각도 안 하는 이런 어떤 행동을 되나. 그 당시에 머리로 굴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가야 되냐 말이냐, 내가 교회 가게 되면 앞으로 어떤 행동이냐, 머리로 많이 굴리죠. 근데 굴리는 중에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주변의 모든 상이 끊어지면서 이 교회로 가지 갈 수밖에 없는 요 다른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환경 가면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근데 교회 가면 할 일이 많아. 그 차츰 있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성경을 자꾸 읽게 되고, 그 성경 이곳에 읽고 저곳에 읽으면서 인지적인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 구절에 달라지는 내용을 인지적인 훈련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의 신학이라 일컫는 하나의 줄기가 나타나면서 몸에 하는 행동도 차츰 변하고 오면서 이제는 어디 나와가지고 어디 교회 안 다닌다든지 교회하고 어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채 하려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목사로 볼 때는 이렇다. 어디로 가도 교회를 이야기해야 되고 교회 목사인 것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어디 태어나자마자 어디 교회를 몸에 걸고 이래 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인지적인 사항이 분명히 이 신학을 이루는데 하나의 분명한 하나의 요소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라고 하는 이 요소가 없더라도 신학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이 분명한 내용이에요. 지금 신학교 폐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좀 부정적이지만은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신학교의 기능이 어떤 요소가 있느냐. 즉, 분명하네.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신학교 연료입니다. 그걸 1517년까지 해서 한 500년 정도 연료를 두고 신학교가 필요한 시대였다 하고 우리 말을 하지만 실제로 신학교는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역사는. 근데 이 신학교라고 하는 이 요소를 지금 현재 폐지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내용은 뭐냐.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난 내용에서 이제 3장에 들어가 보면 3장부터 나오는 지금 2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3장에 들어가면 사탄이 나와요. 사탄이. 근데 3장에 사탄이 나오기 전에 이 사탄과의 관계에 대한 연결성을 2장하고 연결하는데 2장에요.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그럼 여자는 남자하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고 2장에서는 여자를 남자 뒤에 나오는 거로
나중에 나온 걸 돼 있고 3장에서는 여자가 바로 사탄하고 연결되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이 사건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자란 말이에요. 똑같이 1장, 2장, 3장에 다 여자가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는 2장에서 볼 때, 창세기 다룰 때 신학을 다루는 표현에 보면요, 신학은 여자에게는 필요 없는 내용. 신학은 전혀 여자에게는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신학을 만들어라. 네가 신학이 뭐냐? 여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구분해요. 신학교 다닌다, 내가 신학교 와서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지. 신학이 알고 신학을 해야, 내가 어떤 참 정체성을 나타내고 뭔가 이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가는 신학교, 여자들은요, 그건 여자가 아니지. 차라리 여자가 인기 많지. 그건 신학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여자는 신학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남자에게 주어진 것이 신학이다. 그런데 신학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남자를 도와야 되는 위치가 있는 것이 여자란. 남자들은 대인관계를 해야 되고 대외적으로 해야 되니까 자기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지된 내용들을 알려야 활동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게 선후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니까 이런 인지적인 내용을 자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위치가 있는 게 남자예요. 여자는 오로지 남자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거나 따물 수 있도록 남자에게 음식을 주고 남자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항상 남자를 보필하는, 아직까지 부부생활 안 하니까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 있다니까, 기능이. 아담은 대외적으로 생물들을 지나가는데 이름을 불러주는 이런 일에 나름 몰두할 수 있고, 이게 인지적인 내용이에요, 인지적인. 이런 활동을 하면은 여자는 그거 따라서 어떤 음식, 어떤 과일, 여러 가지 채소들, 여러 가지 식물들,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남자는 움직이는 거, 여자는 정체되어 있는 거. 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에덴 동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남자 위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되어 있죠. 여자는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주도적인 일에 여자가 나설 이유가 없는, 성경 전체는 인지적인 걸 근거한 문자로 되어 있고 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여자가 여기에 들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빠진 거지, 여자하고 남자하고 어떤 어느 거 누가 귀하고 누가 힘이 있고 이래서 여자가 빠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걸 잡고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여자를 자꾸 하대하고 여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 자체를 전혀 어떤 참 대등한 위치에서 남자가 가진 기능과 여자가 가진 기능 자체를 두고 이걸 대등하게 두지 않고 그 밑에 속하게 만들었을지,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인간은 철저하게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지, 남자가 별도로 앞선다든지 여자가 별도로 앞선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학이란 이런 내용은 여자에게 나올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은 신학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내용을 신학교하고 연결해서 언어가 같으니까 볼 때 신학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여자를 이용하는 그 존재가요, 창세기 3장의 사탄이에요, 사탄.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또 한편으로는 여자를 통해서 신학을,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여자를 오래 두고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 이게 이제 여자라는 기능이 있다면, 여자라는 기능이. 이 여자를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닌데, 여자는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이 여자의 그 어떤 위치에서 신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신학인 듯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여자는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내용하고, 교회는 여자 개념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이 위치를 두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모든 어떤 개인의 신학이라 했는데 이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똑같은 줄 알아요. 똑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신학으로 여기는데 이게 절대 이거는 교회가 오해라는 거예요. 교회가 신학을 하는 곳이 아니다 하는 신학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는 보람도 여자는 신학하는 곳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신학이 아니다. 이 개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학교 관계에 대해서 교회를 여자로서 여자인데 교회가 여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신학교가 마치 사탄이 여자를 이용해서 인류를 파멸케 하는 이런 기능, 이런 구조를 갖고 접근하는 이런 요소를 이용하듯이 신학교는 교회를 이용하고 신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어떤 형태로 만드는 거에 자꾸 조직한단 말이에요. 구조화시키는. 이게 신학교라. 너무 급히 너무 멀리 간지는 모르지만은 즉 기능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을 연결해서 이 보면요, 교회는 신학교 앞에서 지금 사탄 앞에서 뭔가 우롱당하는 창세기 3장적인 위치에 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신학을 향한 모습을 갖고 갈 때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을 가지고 들어가는 내용에 창세기 3장의 창세기 2장 1절에 교회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신학교에서는 하지 않는다. 분명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